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졌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유다 나라지만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했는데 매일 3번씩, 그것도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 집의 창문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없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생겨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아주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문은 근데 언제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어디서나 앉아서나 서서나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잡혀간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잡아간 사람들이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주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서 항상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자기 민족을 죽이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다니엘은 그만큼 높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왕이 2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으로서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반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좋아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 속에 엄청난 영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영이 말. 뭐예요? 누가 주신 영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이 주신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장면이 딱 한 번 더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영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알았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능력이 별로 없구나. 능력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도 못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지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가 나와 다르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말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사자들이 득실득실한 굴에 던져 죽이시옵소서. 그러한 법을 만드세요 하고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다니엘을 죽게 하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다니엘을 사람의 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사람의 법에 순종하면은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지옥에 가야 할 만큼 끔찍한 죄가 없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사랑도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진화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욕먹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다니엘은 사람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당장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당장 발끈해서 싸우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맞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열려있는 창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숨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창문이 열려있는 대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 마치 친구가 친구와, 아버지가 아이와, 주인이 종과, 신랑이 신부와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대한 법이고 유일하게 영원한 법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든 내가 죽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법이 유일하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다니엘이 단지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일을 안 당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도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유일하고 변치 않는 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아버지와 얘기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 정치면 정치,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미디어면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